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2일부터 한 달간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 서울을 누리세요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총 23만 명이 일상에 필요한 정책과 상황별 필요 정보를 이 캠페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연령별 관심사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0대는 학습 체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와 출산, 40대는 건강, 50대는 인생 이모작 및 건강, 60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자신들을 각각 좌우에 앉혀 달라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앉느냐, 어디에 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옆에 앉혀 달라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과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죽으러 가시는 분에게 자신들이 앉을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온통 자신들의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찾아가서는 각각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지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히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곳에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이날 이후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건 그때 그 자리에 또 한 명의 제자인 베드로가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만 싹 빼고 둘만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변화산을 다녀온 이후 아마 이 둘은 서로 은밀하게 우리 형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특별하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 둘은 쏙닥쏙닥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여러 번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들의 명예의 욕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형제의 관심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랬을까요? 41절의 말씀에서 다른 10명의 제자가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붕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붕괴하다의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분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10명의 제자는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난 이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의 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우리말 성경으로 띄워줄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 우리 42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의 통치자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행사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바로 제자들 모두가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한 예고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반대 의견을 내며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곧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한 예고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제자를 위해서 섬기며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그런 경쟁심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관심은 온통 높은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도 또다시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높은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의 순한 예고를 말씀하실 때 함께 따라다녔던 말씀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그 길은 높임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닌 섬기기 위해 걸어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보여야 할 관심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겁니다. 섬기다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로서 먼지를 뚫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는 삶, 그 삶이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제자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은 총회 주일이며 재직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높임을 받고 누군가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만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가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랑 수요 예배 때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저녁 한 6시 30분쯤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어느 한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그 자매는 2달 전에 부모님이 모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집도 없는 거예요. 빚쟁이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 어느 잠실 쪽에 40평대의 그 집이 있었으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쯤에 죽으려고 한강의 어느 한 다리에 갔답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 몇 번 교회에 가서 들었던 찬양이 떠오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세히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 자매를 보고는 그저 배가 고파서 교회를 찾아와 행패 부리는
한 여자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어느 유명한 한 교회입니다. 이 자매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보다 좀 작은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로비에는 카페가 있었고 많은 여성도분들이 전도 물품을 포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로비에 들어서니 그 교회 사모님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미숫가루도 타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그 자매는 마음이 풀려 그 사모님에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그 예수는 알려주지 않고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 자매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화가 너무 났다고 합니다. 다시 죽기 위해 한강에 있는 한 다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한 나이 드신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혼자 자신이 했던 그 얘기를 그 할머니가 다 듣고 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샀던 그 빵 전부와 지갑에 있는 5만 7천 원을 손에 쥐어주고서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소개해주며 다음날 우리 교회 몇 시에 예배 있으니 꼭 와서 연락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 한 군데만 더 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만에 찾아온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배고파하는 그분에게 따뜻한 율무차를 대접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 한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얘기하며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가실 때 이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자기는 다시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다음에 이곳에 올 땐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찾아오겠다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의 눈빛과 헤어졌을 때의 눈빛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자매와 그 만남 이후 계속해서 저의 떠오르는 단어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에게 되게 관심이 가는 그 단어는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섬김의 삶, 그게 바로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사명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만 섬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섬김의 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하게 환대하며 먼지가 가득한 음지에 살고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을 겪어보게 되니 예전에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노숙자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 노숙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하나를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에게 받았던 5만 7천 원 중에서 1만 7천 원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 옆에 있는 노숙자에게
빵과 김밥을 전부 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느끼지 못한 따뜻한 마음이 그 순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높은 데 있을 때 맛보지 못한 그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 있으니 알게 되는 그 참맛,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자만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가 깨달아져 섬김의 참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맛보다는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 땅에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아모스를 두고 정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사랑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으나 그곳에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사랑과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먼지가 쌓여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상황이 안 돼서 찾아갈 수 없다면 어려운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초점은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교회와 성도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섬김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섬김이 아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섬김의 종으로 오시고 또한 섬김을 실천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